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교회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6장을 보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05쪽 제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터키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소아시아 행정부가 있는 곳입니다. 700m 이상의 고원 지역이고 2, 3차 사도 바울이 2, 3차 전도 여행 때도 다시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문제들이, 이게 복음이 이렇게 잘못된 다른 거짓 복음이 전파되므로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헬라인들도 혼란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 하다가 결국 이제 할례파로 할례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부터 유럽의 교회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 건물이 이렇게 매매가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그 매물로 나오고, 그래서 술집, 호프집이라든지 또 암벽 등반, 교회 건물이 높잖아요. 그래서 암벽 등반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사서 이제 술집이나 암벽 등반의 장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슬람 세력들이 전략적으로 사서 이 회교도 사원으로 만들기도 하는, 참 그렇게도 화려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성령으로 처음에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이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 아주 대형 큰 교회 건물인데 사람들이 줄지어서 들어가서 야, 교회가 부흥이 돼서 그렇게 들어가나 했더니 보니까 카페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큰 교회가 이제 매매가 돼서 카페로 이렇게 되는 그런 교회도 지금 현재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술이 취해가지고 갈비집 사장으로 이렇게 마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게 목회를 벌이고 이제 술에 취한 그런 갈비집 사장님으로 전락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심심찮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슬픈 그 일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언제까지 부부로 남을까? 부부로 시작했지만 원수로 끝나는 경우가 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혼식에 가서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때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새벽에 또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배에 대한 그런 많은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 이대로 좋은가? 정말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이제 그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첫 제사를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제사장도 임명하고 이제 모든 것을 아주 굽이굽이 다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첫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단 위에 번제물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증거로 불이 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뭐 번제물 양 잡아다 제사하진 않아요. 우리 몸이 제물이에요.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살아있는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면은 성령께서 불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예배를 많이 수없이 드리면서도 굉장히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요즘에는 이제 말씀까지 전하게 됐는데 말씀을 전함으로 더 낙심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이 말씀을 심기는 심었는데 뭔가 이렇게 불이 안 붙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들이 당장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 말씀 앞에 아까도 우리 은조 집사님이 말씀 앞에 굴복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다다음 주 그 설교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소원을 가졌으니까 이제 이 말씀의 굴복에 대한 설교를 해도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에 정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의 냉랭하게 왔다가도 정신이 차려지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살아나고 찬양을 드리다가도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정말 감정적이 되라는 건 아니지만 눈물이 나고 정말로 우리 속에 뭔가 우리의 심령에 그런 변화가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날 정도로 너무나도 이 예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만났던 그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격이 식어진 채 너무나도 냉랭하고 식상한 예배,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지 않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기도 가운데 하게 됐는데, 우리의 예배에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곧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대단하게 원고를 써가지고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을 듣다가 우리 마음이 뒤집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따로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본문 말씀 읽기만 해도 성령이 막 오셔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면 성령께서 여기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성경을 말하고, 목장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로 성도들과 교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정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설교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도 미적지근하게 감동도 없고 그냥 지식만 삘쑥 전해주고 기승전결을 따라서 말씀 요약만 해서 머리에다가 여러분한테 지식만 넣어주는 그런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또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될 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 건가?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목회자가 돼도 장로가 돼도 집사가 돼도 전도사가 돼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미적지근하게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우리 자신을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독교 학자 중에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가 2007년도에 내한에서 잠실체육관에서 1만 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초청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교회의 4단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초대교회가 성령이 막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막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전도하고 병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도 막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사명과 그런 사역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사역 중심의 그런 교회로 이제는 교회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방과 프로그램, 치리하는 거 이런 정도로 이제 교회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나가서 이제는 현장 유지 또 보수하는 걸로, 그래서 생명과 능력과 교회의 불이 없고 사명의 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의 주님께 대한 감격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정말로 그 주님의 사랑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막 이런 시절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기억하면은 교회는 권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육촌 당숙모가 계신데 막 배가 남산만하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이제 고칠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이제 잘 먹고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가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항상 그들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때는 병원 시설도 가봤자 병원비도 비싸고 요즘처럼 이렇게 의료보험이 잘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개척 초기에 우리 중앙동 꼴짝에 있을 때는 막 우리 학생들이, 제가 우리 사택이 1층이고 2층이 예배당인데 제가 아기를 낳고 이게 쉼이 안 되는 거야. 학생들이 너무 올라다니면서 막 기도하러 와가지고 제가 막 쉼이 안 돼가지고 심장이 그때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너무 쉼이 안 돼가지고 그럴 정도로 막 학생들이 막 그냥 저녁이 되면은 그 학교가 끝나면 막 그냥 그 계단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소리가 막 너무 시끄럽고 막 그냥 기도 막 모이면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그런 열기가 막 기도의 열기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기도의 불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기도의 불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무슨 교회 나오는 그런 그 서신서에 나오는 그런 많은 그 터키 중부에 있던 그런 교회들, 남부에 있던 그런 교회들, 이번에 또 지진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훼손됐죠. 그런 교회들이 이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그냥 유적지가 되어버렸어요. 화석화 되어버렸어요.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이제 갈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슬람들이 그냥 이 터키를 그냥 확 뒤덮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정말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눈물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예배가 늘 식상해진다면은 우리가 교회는 다닙니다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님이 떠나시고 정말로 이제는 육체만 너희들이 남아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한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뜨거웠던 그런 교회들이 박물관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방탕하고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변질되고,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모습이 오늘날에까지 이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 3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꾀는 자. 오늘날도 꾀는 자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꾀는 그 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동산. 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그냥 애를 때려 죽입니까? 야, 진짜 정명석을 따라간다든지 어떻게 그런 꼬임에 빠질 수가 있는지 우리가 잘 그 형편과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다 스카이 대학의 그 지식층들이 그렇게 다 넘어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나온 정명석한테. 근데 이렇게 우리가 꾀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꾀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꾀임에 빠지면은 정말로 누구 손해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속으면요, 속이는 자와 동일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속았으니까 하나님이 뭐 면죄부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무지하면 망해요. 보증 잘못 써준다든지 뭐 이렇게 게임을 받아가지고 무지하고 이게 폰이 사기 전화인지 뭔지 이런 거 무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아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독도가 가다가 이 자만심의 나라 출신인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무지. 이 사람 무지는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천국문에서도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 있대요. 천국에 그 증서를 준비해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지한 것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지한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무지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세계는요 더 냉정해요. 세상에서는 뭐 그래도 뭐 망해도 또 일어나면 되는데 영적 세계에서는요 한번 망하면 끝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떻게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꾀임에 넘어갔을까? 왜 다른 복음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이에요. 새로운 것. 그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덴에 갔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말씀 배웠잖아요. 아덴에 갔을 때 그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새로운 지식을 추구해. 새로운 지식. 근데 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는 새로운 것을 늘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 우리 집에 아내가 있어도
우리 남자분들은 다른 집에 있는 새로운 어떤 사람을 경험하기를 원해. 이렇게 새로운 걸 좋아해. 복음이 있는데도 다른 복음을 찾고 싶어. 뭐 또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왜냐? 복음은 너무 단순해요. 너무 쉽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섬기기 싫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끝이야, 끝. 복음은 너무 단순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갈망이 늘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음욕과 방탕과 술 취함과 온갖 거짓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격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다시는 자아를 추종하지 않고 십자가에 날마다 자아를 못 박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신학교에 가서 배울 필요도 없어요. 헬라어 몰라도 됩니다. 복잡해지기만 해죠.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에 대해서 배울 게 없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이런 거였어? 이렇게 처음에는 감격스럽게 복음을 받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식상해지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게 너무나 식상해. 뭔가 다른 게 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새로운 거 좋아해가지고 막 어디 성경 공부한다니까 쫓아가다가 신천지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고 이렇게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이 훨씬 쉬워요.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육체로 할례를 받아라. 할례, 너희 육체로 이제는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는 거 쉽다니까. 할례 받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냥 받으면 구원이야. 마치 면죄부,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구원하는 것처럼 할례 받았어요? 구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쉬운데 삶은 어렵죠? 그렇죠? 복음의 내용은 너무 심플하고 쉬운데 삶은 어려워요. 복음을 살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 복음은 엄청나게 어렵게 이해를 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 내가 어떻게 죄인이야? 아주 그냥 복음은 너무너무 어려워해. 왜 그렇게 어려워해? 그런데 사는 거는 막 살아. 뭐 예수 믿은 거 아무 상관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고 막 살아.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할례 받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뭐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데 뭐 보여야 나타내지. 내 마음이 깨끗해진 거 뭐 잘 보이나? 우리 자신과의 피나는 싸움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쉬운데 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365일 거기다가 나의 자아를 날마다 못 박으래네. 주님을 날마다 붙들고 살으래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냈다고 우리가 10의 9조는 내 돈입니까?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님께 드렸으면 9개도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의논하면서 우리가 물질을 써야 됩니다.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렸다고 나머지 일주일 167시간이 이게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살지 않으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을 내니까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하기가 싫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딱 보고 하나님 앞에 도장, 얼굴 도장 딱 찍고 나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굿바이 하고 일주일 그냥 내 맘대로 막 살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이게 얼마나 좋아. 그냥 할례 한번 딱 받아버리면 구원. 이 보이는 건 너무 쉬운 거야. 이게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막 끌리는 거야. 복음을 살긴 어려운데 할례 받으면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보이는 거 한번 딱 할례 받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막 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파로 막 가는 거야. 할례파로.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주님과 동행하라. 끊임없이 주님과 같이 살아가라.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구원파의 가르침이 그거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자녀고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아. 이렇게 면죄부를 주니까, 간편하니까, 내 맘대로 하면서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늘 인정하고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하나님이 면죄부를 주고 너 구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 5장 17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지는 것은 둘이 싸우는 거예요. 즉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상하에 보면은 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옛날에 책도 나왔어요. 세 왕 이야기. 근데 거기에서 이 세 왕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분들은 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이들이 정말 젊은 날에 성령을 받아서 꿈을 꾸고 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치는 것은, 인생을 마치는 것은 달랐습니다. 다윗 한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쳤지만 사울과 솔로몬은 육체로 마쳤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찾아와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겼어요. 왕으로 기름을 부어준다고 할 때 막 행구 뒤에 가서 숨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여 사울이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어? 막 그런 비류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든지 그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는데 잠잠히 있었어요. 내 모습이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런 그 작은 자의 모습에 사울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크기 시작했어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 없어도 돼.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 없어도 돼. 이제 내가 왕인데 뭐. 내 힘으로 얼마든지 통치할 수 있어. 전쟁도 내가 할 수 있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어. 자신도 모르게 변질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는 육체로 맞춰야 되는 그런 비참한 단계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을 거스르고 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과 누가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면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친하게 지낼 수 없어요. 좀 마음이 안 맞아. 좀 이렇게 서운하게 해. 그러면 안 보고 싶어. 친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르면 성령님과 친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자꾸 소멸하고 또 소멸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육체밖에 안 남는 거야. 육체밖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있을 때는 권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권능이라는 게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 권능을 받는다는 그 내용 속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죄를 이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미워지나요? 죄가 싫고 이 죄를 어떻게든지 끊어버리려고 싸우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자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령님의 권능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육체의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뭐로 모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거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지 그 성령을 받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예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또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회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맨날 내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내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 자신도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고 나 자신과 싸우다가 그냥 우리가 천국 갑니까? 뭔가 이제는 권능을 구해가지고 특별히 이 집단적인 성령의 권능, 그죠?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보다 이제 막 장작도 많이 막 이렇게 장작을 많이 이렇게 넣으면은 더 불이 활활 타듯이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집단적인 성령의 불이 기름 부어주고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금요 기도에 다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할 때 그냥 이게 기도의 불이 활을 탈 때 성령님이 그냥 불로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제는 정말 내 죄를 끊어내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러니까 자석이 힘이 세야지 저쪽을 그냥 가서 말 안 하고 딱 내가 성령 충만하게 딱 포스만 가지고 가도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끌려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 가진 자가 그냥 자리에 앉기만 해도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임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은요,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긍정적이 돼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긍정 이상의 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쾌한 사람이 됩니다. 맨날 심각한 게 아니야. 유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진실하게 살 수가 있어요.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가 됩니다. 거짓으로 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감추지 않게 돼요. 그러나 육체로 사는 사람, 성령이 없이 육체로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늘 죄가 밉지가 않아. 죄를 합리화시키고, 왜냐?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와 함께 동거동락하기 때문에 죄가 밉지가 않아. 죄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어. 회개할 생각도 안 나. 그리고 그냥 모이기만 하면 타인에 대한 정죄와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마음 가운데 뜨겁고, 다른 영혼들을 볼 때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매번 비판하고, 내가 뭔가 날카롭고, 저도 요즘에 좀 날카로워요. 피곤해가지고 이 설교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날카로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영혼이 중요하지. 여러분들 살리려고 설교 준비하다가 내 영혼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성령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저는 제 영혼이 중요한데 제가 자꾸 날카로워지려고 그래. 이번 주는 막 피곤이 겹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맨날 외부 시선에 민감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위 시선에 민감해. 그리고 기복이 심해. 하루는 오전에는 정말 천국 열쇠를 받았다가, 오후에는 사단의 말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별 열매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뭔가 내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이 사람도 복음 전하고 저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주님을 향하여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십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갈라디아 교인처럼 육체로 마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정말 기도가 약해지고 회개도 할 생각도 없고, 정말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감각이 어떻습니까? 예민하십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은요, 우리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도 잘 알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도 잘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육체로 충만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져가지고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육체로 되었는지 성령이 됐는지 조차도 몰라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때도 늘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또 아니면은 아예 성령을 받아본 경험도 없으신 분들은 성령을 구하시고, 또 성령을 시작했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점점 소멸하고 너무나도 쉽고 또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면서 복음을 식상해하고 예배를 식상해하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또 주님,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